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완성 가족입니다. 행복한 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가장 소중한 금생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예배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세월 지나서 지금 이렇게 나이 먹다 보니까 그건 좀 자녀들에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죽을 것 같은 미리 유언을 해놓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살다가 어느 날 이혼 다 하고 그냥 조용히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인데요. 그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늘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늘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은 성경이 기준을 해놓고 볼 때, 하나님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분들이에요. 예배 전에 잠깐 어느 분께서 아픔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듣고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반복되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해서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순간순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2022년 11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지만 호흡을 들숨날숨할 때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봅니다. 무슨 약속이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 왜? 걱정하지 마. 흘러가는 시간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10월 11월은 감사의 날입니다. 열매의 날이고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두 곡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낡은 바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가사 생각하면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낡은 바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주님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정성 나와 져서 주는 예수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천만 배 어려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은 목숨 안 걸어요. 누가 내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주 올무에 딱 빠졌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 405장 406장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팔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거를 밤에 만드세
너도 가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주의 발에 그 발에 감기함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께 주님의 발에 주의 발에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안고 계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주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는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혹시 유튜브에서 예배 시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걸 알고 싶으시면 금요일날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독일어로 불렀던 기억이 난다고요. 오랜만에 이 찬양이 올라와서 나의 찬양 드리기에 한 분이 이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전, 제가 40년 전에 부른 노래인데 좀 교회 예배 인내성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불러보고 예배 인내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불러봅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늘 자리 믿음으로 우리 발이 믿음으로 우리 곳에 안에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길로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나를 안아주리 선한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쓰러부는 위에 살리라. 사랑은 너희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새날을 맞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아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아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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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이제 부를 수 없는 노래의 사실을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3절에 보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뭐를?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론처럼 쉽게 받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나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그런 썩어질 멸망해가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수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 감사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 번 힘차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오늘 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과 영생이 없고 성결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넉넉하게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있습니까? 선한 정직이 있습니까? 선한 열심이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오니 오늘도 착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선한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한 마음 선한
영광을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힘쓰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불방망이 맞서 깨끗이 태워주는 역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신 완전히 의사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든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건강이 회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기뻐하는 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함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달되는 믿음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불평들, 우리의 원망하는 것들, 우리의 미움과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뜻의 잠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잠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얻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과 내 생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잠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백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예수 복음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 위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주시겠죠.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곡조가 없는 찬송시 교독문으로 76번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계시되 어둠이 때까지 밝아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힘내서 선한 능력으로 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 대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구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기도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250과 2023년 교회 표 5부흥 운동을 해제 나는 말씀을 헌년 변화가 이루어져 소생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을 되게 하옵시고 계속되고 있는 주의 대신망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비전 센터의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쉼을 얻는 쉼터로 영성 훈련자로 쓰임 받는 비전 센터 되게 하옵소서. 겨울로 접어들어 쌀쌀한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오한성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를 위하여 주옵시고 시신 찬양대와 불암대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흥행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공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 봉헌 찬송해 주시고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로 손길로 각종 예배위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봉헌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이되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바 아버지, 주의 것을 주에게로 돌려드립니다. 사용하던 것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숨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재주와 재능도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집도 삶도 발걸음도 물질도 모든 지혜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귀한 봉헌을 받으시고 날마다 생명수 실과를 먹고 마시며 풍요와 존귀와 부를 누리는 장수와 건강까지도 우리 봉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봉헌된 그 손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자라서 100배, 7000배, 14만배 이룰 수 없는 영원의 숲까지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섬깁니다. 봉헌위원으로 섬깁니다. 애찬의 위원으로 섬깁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위원으로 섬깁니다. 기도의 위원으로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애쓰고 충성하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에서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 10의 1조 헌화 또는 목적을 따라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축의 축복 대신방 중에 드려진 귀한 예물까지도 하나님 연락하시고 가정경제에 가정의 평안에 가정의 건강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은 건강케 해주시고 마음은 평안케 해주시고 삶은 풍성케 해주시고 믿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 흘러 넘치는 성결함으로 중생과 성결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손들을 형통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리고 담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삶을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전반기에 찬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후반기 한 번 더 여러분 찬양을 드릴 터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곡을 주시면 이렇게 PPT로 싸서 도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송하시는데 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노래를 잘하는 듯 하면서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금집사님 뭐 개인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잘하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40년 동안 이 단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40년. 3년 동안 서당을 다니면 맹자화를 하고 식당을 다니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40년을 노래를 불렀으니 가수쯤은 안 돼도 무대뽀 목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 많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최고 감사를 드립시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회종위원들과 담당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금주 안내해 드립니다. 금주 모임은 비전센터 모임입니다. 7시 식사, 8시 예배 기도회인데 이번 주는 아울러 효도 예찬으로 특별히 섬겨드립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명 원사님, 이상진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번쯤 제가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식 3찬이면 된다. 일식 3찬. 교회에 먹으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 밥 먹으러 오긴 하지만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요. 짜면 짠 대로 드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시고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맛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들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맛있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밥에 오면 맛있어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밥에 오면 맛없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맛으로 드시지 말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드시면 다 맛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도 짠이 싱겁니 많이 정리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맛있게 드시고 고마워, 맛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더 맛있다고 해주세요. 자, 성경 소리내어 읽으시는 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축복된 신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시부섭 장로님 가정, 다음 주는 이상길 장로님 가정으로 오늘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복된 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참고로 추수감사절일은 24일 목요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열매 장식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꽃으로 생각해서 헌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열매를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비전 섬김이 시무섭
이준석 장로님 가정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권면사항입니다. 교회와 사택 비전센터에 지금 세큐어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CCTV 안전 세큐리티 이것을 설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인 27일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효도의 찬합니다. 금년부터 조금 달라지는 행사 중에 하나가 1년에 효도의 찬 4번을 해드리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시면 만나는 모양식으로 섬겨드립니다. 맛은 보장 못합니다. 맛은 보장 못하는데 어쨌든 좋은 재료로 좋은 것을 넣고 참고로 엄나무와 다시오가피와 야과문을 듬뿍 넣어서 닭을 마구마구 넣고 푹푹 끓여서 무슨 탕이냐 그걸 드시고 또 닭 육개장을 끓여서 섬겨드리고 아울러 서운하니까 돼지 갈비까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드시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수진 사모가 둘째 외손녀를 낳았습니다. 11월 7일날 정확히 예정일날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다. 중얼중얼 아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아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바른 기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내용들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 드리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온라인 묵상 보신 분들 궁금한 점 없으셨습니까? 묵상 말씀에 둘 중에 하나겠죠. 묵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성경을 너무 잘 아시든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는 어제 묵상을 보내면서 적어도 몇 분은 전화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토요일날 목사님 주일 준비하니까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락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묵상 생활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렇게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을 이명규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의 스물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코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드릴 때에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그리고 찬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가? 나누는 건 나누는데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언제 주님이 저에게 물 달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를 너는 돌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어느 성도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오한성 그러는데 오한성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몰라요.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요 너무 많아서 다 말 못하는데 대충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줄 각오하고 와야 돼. 우리 교회는 받을 각오하고 오면 안 돼. 줘야 돼. 또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나누는 조건이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아도 간혹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 나쁜 사람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비전센터에서 물건이 이렇게 많이 프로듀스 루디아처럼 생산이 되잖아요. 밤도 옆에 교회 목사님 허락받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 찔려가면서 발 찔려가면서 올 가을은 정말 많이 픽업했습니다. 많이 드린 건 아닌데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자주 드렸는데 가끔은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손 찔려가면서 이거를 나눠드리고 나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비전센터에서 일해서 이거 드리는데 어쩌면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나.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월했어요. 그거 이미 초월한 지 오래됐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받는 건 좋아하는데 감사에 인색한 걸 알고요. 받는 건 좋아하면서 남에게 주는 게 인색하고 남에게 주기는 주는데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뭐를 기대하고 주나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준다. 신앙은, 성경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눔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여러분 형제간에도 형 나 너무 힘든데 돈 좀 빌려줘봐. 만불만 빌려줘. 참 만불 모으기 힘들어요. 웬만한 건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형이 그 돈을 빌려줘. 열의 9은 원수됩니다. 그 만불 갚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형이 장로님이라면, 형이 집사님이고, 형이 목사님이라면 너 이거 빌려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는 거야. 선물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자까지 똑바로 해서 버텨. 원금 만불에 이자 2,000불이 알았어? 1년에 2,000불. 요즘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요즘 이자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빌려주면 가족 간에도 원수되는 경우가 많고 성도 간에는 원수가 아니라 두 번 안 봐요. 성도 간에 돈 빌리지 마세요. 절대. 성도 간에 비즈니스 하지 말고. 이 잘 되면 본전도 잘 되면 본전이야.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나요. 왜? 우리는 한쪽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뭔가가 돌아오기를 바람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도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 돈거래하는 게 위험한 일이고 성도 간에 특별히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위험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이렇게 가끔 용돈을 주세요. 목사에게 생일날 선물도 주시고 한국 다녀오셨다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세요. 그걸 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 선물 드렸으니까 내년 5월에 목사님 한국 나가신다면서요. 기대합니다. 나도 5월달에 오실 때 이거보다 2배, 10배 더 좋은 선물 가져오세요. 이러고 선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에게 뭐를 주면서 다음에 내 생일 때는 어마어마한 게 돌아오겠지. 그래도 내가 이번 생일 때 카드에다가 100불 넣어갖고 넣어드리는데 다음에 올 때 저번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고 통도 큰 것 같은 게 나중에 엄청나게 나에게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그러면 상처받아. 속상해. 내 생일도 기억 못 하신다고. 아무 전화도 없어. 그러면 저녁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귀지 못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근본이 잘못됐구나. 감사를 모르는구나. 이 사람의 진면목이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그래서 밤을 그렇게 가스 찔려가면서 틀었는데 메시지에다 밤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만 쓰면 될 거를 제가 너무 좀 속이 보이는 사람인가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늘 같이 매주 뵈니까요 그 마음으로 다 읽으실 것 같아서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에요. 인간. 죄가 있고 불의하고 냄새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일반 성도의 삶 속에서 뭔가 바라고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옷 바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언제 먹을 걸 주었느냐.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저에게 달라고 하셨어요? 언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언제 옥에 보살핌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호텔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원에 좋은 그 요람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이 새끼 낳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뭐가 주님 뜻인데요?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너는 나눠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놈 도와줘요. 마약할 걸? 저놈 도와주면 술 사가지고 술 마실 걸? 저놈 도와줘. 내가 다 판단.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옛날에 도와줘봤는데 가서 담배 사더라. 내가 도와줘봤는데 마약하더라. 무슨 수사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고 안 도와줘. 정작 그 사람은 1불, 2불이 없어서 딱 이 추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도넛 하나 못 먹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나도 힘들어요. 나 오늘 월세 내기 힘들어요. 나도 전기세 못 냈어요. 나도 가스세 못 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그냥 김치찌개하고 먹었어요. 혹시 이렇게 우리는 핑계하고 있지 않나요?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가지 부흥의 세 번째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의 부흥. 말씀은 모든 신앙인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베이직이에요. 뭐 앞에서 나누기도 하고 회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나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기초석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면서 이 말씀 부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10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을까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10단이 10단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요. 자랑할 만한 것 같지만 다 부끄럽고 벌거벗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를 향해서 제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렇다면 너는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는가? 라고 저에게 물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절에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마디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악덩어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 못하십니까? 오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 못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초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그냥 그래도 저 목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그래도 장로의 믿음 천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지 능력은 한 개도 없는 거지. 그리고 무슨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가 명색이 그래도 장로는 10년 했어.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잖아요. 말씀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교동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그 예수를 믿죠. 오직 예수를 믿고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러다가 조금 물질에 어려워보면 주 예수가 어디가 있어? 기쁨 즐거움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온갖 얼굴에 막 찡그린 상 하루 종일 그냥 그 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웃사람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막 저 목사님 진짜 할렐루야 세. 근데 삶의 현장을 보니까 돈 없으면 막 찡그리고 아내를 막 그냥 구박하고 때리는 건 없겠지만 막 옛날에 제가 경험한 어떤 목사님은 때리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이거를 말씀의 기초가 한 개도 없는 거지.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는가? 그 이유는 말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찬송은 또 얼마나 또 잘하는데 근데 왜 뒤돌아서서는 내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
왜 내 뜻대로 사냔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못 느끼세요?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야 광훈아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무슨 목사라고 말해. 저거 이따가 형제 올라오면 저 이름 좀 바꾸라고. 내가 바꾼다고 까먹었어. 말씀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이 없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볼 때. 저를 볼 때도 어떤 때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고 말하는데 오늘날 예배의 홍수, 말씀의 홍수, 성경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왜? 기초가 없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가 훌륭해야 돼.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가 훌륭해야 돼.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낱말을 잘 알아야 돼. 받아쓰기 낱말도 틀리는 사람이 어떻게 고등 문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신앙의 기초는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어요? 이것이 기초인데 기초를 세울 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비전센터 그 반 뒤에 쉐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3풋을 팠어요. 그게 왜 이게 넘어져 쉐드가 이렇게 넘어졌었잖아요. 왜 넘어졌으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부 3풋을 파고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6x6를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개를 달아놨더니 이 건물이 저는 백호로 잡아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잡아당기려고 갔더니 이미 건물이 돌아왔어. 이게 기둥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초가 강하고 그 기초에 기둥을 세우니까 건물을 자동으로 오더라.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가 하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섬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가 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기초가 없이 예수 믿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종교인으로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말씀에 기초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21세기 교회. 제가 모든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고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교회 안에 성도가 다 썩어가고 있다. 교회들이 썩어가고 있다. 돈에 의해서 좌우하고 있고 낮은 자가 아니라 쓸만한 자를 고르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오늘날 교회가 기초를 전부 다 갉아먹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한 나머지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 속에 은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해서 얼굴이 죽상입니까? 아유, 젊은이는 근자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르시나? 예수라는
구세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권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저께.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 유명한 뉴스거리를 왜 당신은 모르냐? 그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이사야 53장을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원 품체도 없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그 죽음을 하신 다음에 그분이 사흘 만에 되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들어보긴 우리가 날마다 공부한 게 성경 공부한 게 그건데 날마다 성경 공부한 게 그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예수를 못 믿으십니까?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다른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장을 그냥 말씀해 주신 것뿐이야.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말씀 3번 이상 하셨잖아. 알죠? 우리가 그동안 그거 믿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지금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못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녁 때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생기죠. 사건. 두 사람이 기도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걸 나중에 깨달았고 그때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뜨거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뜨거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기둥같이 살리라, 내가 이 교회의 기초같이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초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 이런 건 다 보여. 영화로워. 저 불이 나를 좀 봐라.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멋진 헌신자 아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이 피아노가 내가 한 번 더 울리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음률이 많으냐. 저 그림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이 강대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저 이방인에게 붙들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 기초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그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성경책을 펴니까 모세가 받은 이 성경책을 딱 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모세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이 가진 물건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줄 때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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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강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강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강대상 크리스탈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바꿀 거예요. 마이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초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결국은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서 3장에 보면 망해가던 니느웨, 당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이방인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가서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못돼가지고 저 성을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 너 땡큐.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신사판에 뭐 이방인들을 뭐 회개하라. 아이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붙들려 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다시 니느웨 가서 뭐라고 그냥 막 목에 힘을 주고, 니느웨 사람들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 안 믿으면 다 뒤진다더라. 너희들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건데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나중에 복음을 전해놓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놈들 다 멸망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망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늘을 만들었고, 나중에 그걸 시들게 하는 이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걸로 봐서는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막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다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오. 이 끝이 이게 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인데요, 잘 믿으면 복 받고 자식도 잘 그리고 또 안 믿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그 말, 요즘 뭐 그게 뭐 듣습니까? 목사 말 잘 안 들으시잖아요. 의사 말은 잘 들어요. 의사가 뭐 하라면 의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또 어떤 분도 의사 말도 안 듣는 분도 있어. 선생님 말하고 아버지 말하고 목사님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에 목사가 지나가면서 한 말도 진실로 들으면 복된 귀야 그게.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살리겠다고 매달려서 준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해가며 회개하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야훼한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물며 이방인도 동물도 식물도 꽃들도 내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놔둘 것 같으냐. 오늘 찬양의 테마가 다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왜? 문제는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게 문제예요. 경건의 모양은 멋진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어, be there light라고 할 때 빛이 있었던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있어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알아야 알기는.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왜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왜 도대체 안 살려고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8장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왜 70년 전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한을 시켜서 복사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브먼트, 그것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서기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본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지금 발견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책들이 그때 백되어 쓴 사본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본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말씀의 기초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 이 책 유명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필독서로 가르치는 책입니다.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 발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기초가 되면 곧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내 치즈를 옮겨서 누가 먹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런 사고의 시프팅, 사고의 패러다임의 시프팅, 사고의 전환이 생기게 된다면 너는 틀림없이 말씀 위에서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저도 옛날에는 그 Moved My Cheese 이거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읽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기독교인의 교양 서적처럼 보이다가 얼마 뒤에 무슨 책이 나왔냐면 Who cut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잘라버렸어? 누가 내 치즈를 없애버렸어? 그게 두 권의 책으로 또 다른 책으로 번역이 되면서 앞선 그 책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지성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Who moved my cheese를 Who cut my cheese가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세상의 교양과 소양과 세상의 학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간스럽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말씀의 기초가 제로. 요구만큼만 있어도 그렇게는 안 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이고 하나님이고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녀 손들에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다 내가 너무 강해. 내가 말씀이 없고 내가 강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부흥, 그것은 하나님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그 문제가 기초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든 누가 치즈를 잘라서 나눠 먹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네가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되어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개인도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간단합니다. 책을 폈는데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내가 인생의 기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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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너무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쉬워.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우리는 저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가둬놓고 그 내가 하나님도 조종하고 나도 조종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교회는 바라지만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주님, 부응은 해야 되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과거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를 잘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채워질 날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약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가정들도 개인 한 분 한 분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멋있는 부흥하는 우리 가족 완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샘장님들 파송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미스했어요. 가나다 순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미캄 샘, 유니슨 사모님, 온두라스 샘, 브라질 샘, 전수영 권사님, 온두라스 샘, 임남희 지사님, 중국 샘, 송상래 장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2년에 한 번씩 이 폴더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폴더를 통해서 모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샘장님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 폴더를 드려서 드리는데 폴더 안에는 예배 인도용 라미네 시트와 그냥 라미네 남겨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과 샘파기, 샘물깃기, 샘마시기, 샘 나누기 이 단계별 설명을 해놨고 매주 샘장님 교환들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사무총회 마치고 샘장님들 이걸 못 드려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미얀마, 캄보디아 샘장 윤순 사모님. 박수는 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브라질 샘장님 내용은 같습니다. 전수영 권사님. 온두라스 샘장님 임남희 집사님. 중국 샘장님 송상래 장님. 자, 뒤로 돌아서시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리더들은 그룹 멤버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방 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자신의 그룹 세원들은 신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방에 대한 그 표 나눠드릴 때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590장 1절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돌보심과 형통케 하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라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학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금주는 비전센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휴가입니다.